믿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달란트의 비유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먼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그 소유를 맡기시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소유를 맡겼다.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마다 다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대로 주님은 그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달란트는 노동자의 6천일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지금 우리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정도 또 즉시로 장사를 시작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그것을 땅을 파고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을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변절시킨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이제 평가를 받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내가 평가했느냐? 내가 성경을 보면서도 나를 그렇게 오해했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지만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만 나 한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의 빛도 삼으시고 이 세상의 소금도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삼으시기 위해서, 또 세상의 빛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어둡다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었다면은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열매들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자세히 살펴보라, 유의해보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의 빛이, 내 안에 그 빛의 원천이 바로 어둠이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의 원천이 어둠이 아닌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어둠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소금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햇빛에 빛을 받으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 소금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그래서 이런 부패, 썩음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이러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게 함으로써 맛을 돋구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소금은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비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또 소금은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에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세울 때 소금을 두고 그리고 그 소금을 먹으면서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 한편에서 그 언약을 깨게 되면은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소금은 바로 언약을 세우는데 사용됐었던 그런 언약을 맺는데 사용됐었던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어리석은 맛을 잃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이것은 바로 소금이 그 짠맛을,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또는 나태한 행동, 우둔한 행동,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맛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 신앙의 맛을 잃는다. 맛을 잃으면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표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또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하게 되면 복음의 표준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만 우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멸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린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죄인의 안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비유를 맞추고 타협하는 그런 삶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실망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표준을 바로 알고 복음의 표준의 정로를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신앙의 맛을 내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동네의 빛이 아니다. 갈릴리나 유대의 빛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빛의 역할을 보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이의 앞길을 비치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곧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그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지혜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요 총명과 명철의 빛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진리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발산시키죠.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열기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열기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냉기가 흐릅니다.
아무리 절친이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이 식어서 냉기가 흘러요. 그리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속에서 열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게 비쳐 나가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꾸불꾸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굴절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곧게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로를 걸어가는 것이죠. 정로를 바르게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이 지혜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리고 이 말씀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조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변화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면 그것은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원천이 어둠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라 너는 어둠이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지, 또 어둠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등경 위에서 비추는 그 등불을 불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가 바로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재는 그 기구예요. 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놓게 되면, 말 아래 두면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식을 재는 기구,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는 것에 있는, 먹고 사는 것에 사람들은 주안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바로 생활을 총괄하는 것인데, 이 생활적인 염려를 말하는,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함으로써 이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쪄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이 진리의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야, 믿는다는 것이 고작 그것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똑같이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한다면은, 낙심한다면은 불신자와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염려로 인해서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 거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무슨 어디 가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또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부름받은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구한 변명,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과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과 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믿어진 바를, 그 확신한 바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적인 그 고백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믿어진 바를 입술로 고백해내지 않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그 고백은 바로 거짓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바로 거짓 고백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입술의 고백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어진 바를 말로써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진 바를, 확신한 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또 선교사들은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책임을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받은 빛을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에게 비춰야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그
진리를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반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때,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마당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장사하라고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주인이 오셔서 회개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도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보이고 있어요.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내가 나를 평가했느냐? 내가 나를 그렇게 악한 자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내가 생각했느냐?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는 구구한 변명과 그리고 핑계만 늘어놓고 있구나.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하려고 할 때 이렇게 구구한 변명과 이유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오해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무 일도.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돈을 맡겼는데 너는 감사하지도 않았구나. 왜 저는 한 달란트만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줬는데 왜 저는 1달란트입니까? 남과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으면 이 사람은 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분량이 그런 것입니다. 분량이 되지 않는데 욕심만 많은 거예요. 남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자기의 그릇이 안 됨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분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지 않고 욕심만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종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오셔서 자, 회개하자,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 그 1달란트를 감춰뒀던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것을 꺼내서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종을 시켜서 저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뺏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왜요? 다른 종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뺏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올바로 쓰면 늘어나고 쌓아두면 녹이 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몸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은 힘이 다 빠져서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힘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령도 들고 역기도 들고 하면서 운동을 계속 무거운 것, 자기의 그 한계점을 점점 확대해 나가 보십시오. 5kg 들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7kg, 8kg, 9kg 점점 늘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몸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사람은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안 써보십시오. 단단하게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바친다는 뜻이지만은 몸을 바치기 이전에 마음을 먼저 바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활동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달란트 가진 종은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쓸만한, 돈을 활용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같은 재능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아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바로 합리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소홀히 한 종,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종은 주인에게 전혀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무가치한 종이다,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믿고 맡겼지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와 고통 가운데서, 불 속에서의 그런 후회와 고통 가운데서 그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예수님의 영,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각 시대와 세대 속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이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끄는 것. 여러분,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신적 소유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의 그런 영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이러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 가장 높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나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생각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끄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하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 그런 희생과 봉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가 아니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절대 피해는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맛보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희생과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산 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생명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생애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이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에도 생수의 강들이, 원문에도 생수의 강들이, 영어 성경에도 리버스, 이렇게 그 강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생수의 강, 바로 생명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복음 증거를 더욱더 능동적이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이것은 나의 존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바로 존재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또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구원이 그들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미칠 때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만 충성되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바로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충성되면 그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불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가장 높은 지위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가장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에게 이 같은 일을 맡기셨다면 천사들은 속히 날아와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대상자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리와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증거는 담대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눈치를 살피고 내가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불쾌하지 않을까? 또 나에 대해서 다르게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증거는 담대한가? 나의 능력은 충만한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부름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적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이 마음의 곳간에 진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